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하며 양육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3월 마지막 주 3월 30일인데 그때 배가 성장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배가 성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셀원들의 숫자가 배로 되는 것, 3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모든 셀이, 우리 교회 54개의 이 셀이 다 배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한 번도 배가 성장 주일이 있고 9월 달, 12월 달, 그래서 올해 말까지 4배가 4배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그게 가능하겠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슨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4배가가 된다는 것이 그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식의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날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장정만 3,000명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치게 되면 1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되고,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킴을 통해서 그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 그 여자들을 포함시킨다면 약 2만 명. 그러니까 합쳐서 교회가 시작한 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한 지 120명이 한 달 만에 약 3만 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해서 초대교회, 크지 않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10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가서 죽이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때의 시점입니다. 가장 예수 믿기 어려웠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가 전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엄히 명하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점점점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하는 일이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방해하는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난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오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큰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인지 이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 때 전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맞다면 그럼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살다가 문득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은 전도에 대한 부가적인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서로 잘 웃고 다녀야 된다.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너무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만들기 위한 교회 부흥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꼬셔갖고 교회에 정착시킬까? 한 번만 좀 와줘라. 이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게 해서 자라나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어서 천국 입성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셀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만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큐티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세일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서 그냥 등록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가르쳐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려면 전도자 자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서 완전한 자로 걸어가는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셀 안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셀에 속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셀 안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그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 등록 성도만을 원했다면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50일밖에 안 된 그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동안 걸어 내려가야 될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3,000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약 1만 명이 줄 맞춰서 걸어 내려가서 침례받는 이 무모한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당신 침례받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침례받는 것 예루살렘에서 물이 없으니까 요단강까지 걸어가야 돼요. 장정만 3,000명, 어린아이, 또 여성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1만 명 정도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줄 맞춰서 3시간 동안 걸어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이 무모한 일을 사도들이 말했겠냐고요. 그냥 교회 단순한 등록,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을 거듭나게 해서 자라나게 해서 천국 입성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니면 전도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고 자라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기 부분에서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람한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초대교회 목숨 걸고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말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지, 만약 안 그랬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 말대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도 온전하게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배우십시오. 그리고 셀 안에 들어오십시오. 거듭나고 자라나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무슨 이유가 교회를 나오게 하는 이유입니까? 가정평화? 그 정도로 깨질 가정이면 지켜지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부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게 무슨 잘못 가치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사랑이 안 됩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 내 영혼이 거듭나서 자라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야, 이것이 정말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자체가 이 부분에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해결돼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꼭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전도하고만 다니면 뭐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도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그럴 때 사도들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전도하라. 성령이면 너희가 전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궁금한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제적인 회복이 언제가 될까요? 내 병이 치료받는 게 언제가 될까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바로 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것 언제일까요? 아마 이것이 더 궁금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간증으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을 건데요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회복되는지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이런 궁금함들, 도리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들은 자꾸 뒤로 미뤄지는 말들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때와 기한 건 아버지께 맡겨라. 그럼 너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전도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회복의 문제, 그것이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왜 그 문제 말고 전도해야 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길, 그게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뱀과 전갈을 밟은 우리 삶 속에 수많이 도전하는 귀신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죽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가정에, 자녀의, 인생의, 물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너가 전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자기 발로 물을 길어서 먹고 사는 애굽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 정말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전도하면 된다고요? 예,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전도하면 그 문제가 내가 막 신경 쓰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네,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시도하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주눅 들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은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저주, 가난, 질병을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죄에 의한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값 때문에 무엇인가 저주받을까 봐, 그 죄값 때문에 내 인생이 곤란해질까 봐, 문제 있을까 봐 고민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모든 죄는 다 사여지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가 내 인생을 다 미치고 그 죄가 나한테 저주가 올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병든 거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거고 내가 전에 죄를 지어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죄를 파고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헛개비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죄로부터 완전 해방받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는 복음, 그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안 믿어져요? 그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그냥 물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안 믿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자가 말했다면 안 믿어질 수 있죠. 그건 당신의 견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안 믿어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옆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천국 믿어져요? 한번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건 뭐 웃으면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예요. 당신 천국 믿어져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자 시작. 자, 눈 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대쪽을 향해서, 당신 천국 믿어집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답을 얻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람은 말고, 물어봤는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자, 천국이 있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이 땅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헛개비처럼 종교인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졸다 깨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천국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절절절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죄값을 치르고 있나 보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죄값을 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삽니까? 그 죄로부터 이제 해방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보 3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지옥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것 없어요. 뭐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많은 사람이 왔다. 어차피 끝은 지옥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살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배예요, 배. 먹고 사는 것. 이게 신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어버려요. 돈 몇 푼에 자기의 자존심 전체를 걸어버려요. 그게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먹고 사는 것, 그게 그의 신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말하는데 뭐 자랑하고 멋지게 말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무슨 인생이 그 모양이야. 뭘 자랑할 게 그거야. 내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뭐 이런저런 그런 많이 하는지 알아? 야, 내가 뭐 밤새도록 그 고스톱을 쳐갖고 막 몇 날 며칠 쳤는지 알아? 아이고, 할 것이 없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 일에 맨날 빠져 삽니까? 세상 일이 힘듭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이 없는 사람, 이제 바꾸십시오.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뭔가 보여주면 그렇게 하죠.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다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인데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나의 복음이 이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마귀 나라에 살지 않아요. 흑암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집에 들어가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이것이 경험되는 사람이 거듭나고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이 아직 세상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난 사랑받는 나라에 살고 있어.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몇 초 걸릴까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사건이에요. 믿어지면 되는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뀌어진 나의 복음, 그것이 뭡니까? 나의 법이 바뀌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문제만 터지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안 좋은 것을 줄까? 어떤 문제를 줄까? 그래서 느닷없이 오는 전화 짜증나고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불길한 예감. 뭐가 무슨 말을 하면 불길한 예감. 이게 항상 우리의 운명처럼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돼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지식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에, 지식의 구조의 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결한 것도 없어요. 설사 안 좋은 사건이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것,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안하니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세요. 믿는 척하지 말고. 아니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놓고 아직도 못 믿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고집과 세상 욕심과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아직도 안 믿어질까? 이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게 너무 간단하고 좋고, 아니 믿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옥 갈 걸 믿나이다, 내가 망할 걸 믿나이다, 이렇다면 이거 믿기 너무 힘들죠. 짜증나죠.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왜 안 믿어질까요? 얼마나 불길한 걸로 여러분들 인생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 좋은 게 왜 안 믿어질까요? 마귀한테 얼마나 생각이 오염되고 사로잡혀 있다면 이 좋은 것,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결단 내리시기 바라요. 더 이상 마귀의 생각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설 것이다. 분명히 서 있으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왜 고집 부려요? 난 지옥 갈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불길한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무슨 흑암 속에 사는 거야. 이게 어차피 나는 망하는 거잖아. 아,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상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안 좋은 게 왜 그렇게 좋아요? 이게 지금 자기의 욕구고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생각일까요? 100% 아니잖아요. 아, 이게 마귀가 내 생각을 그렇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구나.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합시다. 마귀의 오염된 생각을 오늘 시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안 좋은 것을 붙잡고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망할 인생이야, 어차피 지금까지 난 그걸 망할 인생으로 살았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한테.
오늘 시간 끊어버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서 뭔가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셔? 전도하면 된다고요? 네, 됩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야,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걸 정말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방송실에 자막이 왜 이렇게 엉망이죠? 잘 안 돼 있나요?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복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관념, 허울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약속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믿어지는가? 자, 이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망할 인생이야.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난 살 수가 없을 거야. 다 망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이 틈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왜 그것이 쑥쑥 들어와서 내 생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생각이 사로잡혀서 지식의 구조와 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큼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이게 다 믿어져야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너무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 힘겨운 인생 살았으니 위로해 주세요. 그나마 잘 살았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면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너무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가 아니라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왔다, 이것도 다 상관없어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가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저도 30살 되기까지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던 사람이 30살 전에 그런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믿어졌었어요. 30살 전에 전 천국도 안 믿어졌었어요. 30살 전에 예수를 믿는다면 죄, 저주, 가난, 질병에서 해결된다. 나의 죄값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나는 사는 나라가 예수의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거 하나도 안 믿어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안에 있을까 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다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인생 사는 게 쉬워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명확해요. 명확하니까 그 길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고 우리 진짜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고 진짜 사는 것.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믿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짜증나고 눈빛이 뾰족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 못 사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중고에 겹친 거예요. 살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믿고 진짜 살아야 돼요. 너무 놀라운 길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길.
주신 이 복음의 세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난 더 이상 죄덩어리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복음, 천국복음, 나의 복음, 이걸 정말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허울 좋은 말들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정말 믿어져서 내가 복음 안에 알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다 믿어진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다 믿어진다면 당신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따져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 절반 정도 거듭난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깨달았어요. 3분의 1 정도는 거듭난 것 같고 3분의 2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를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복음이 행복해요.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도 못한 거야? 그럼 뭐야?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헛것이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관록이라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는데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오늘 결단하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기도하면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 보여요.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 뭐 하고 사나?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나?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 하나? 저 셀은 어떻게 하나? 이 일은 어떻게 되나? 온통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일기를 봐도 교회 안에서 뭐가 바뀌어진다.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기도 안 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거듭난 사람, 기도한 사람은요, 영혼들이 보여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전도는요. 어쩌다 전도가 아니에요. 문득 떠올라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갖고 분명한 목적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해야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그러면 한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맨날 엄마, 누나, 동생, 아빠 뭐 이렇게 맨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그리고서 정말 전도하느냐? 안 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해. 그냥 이름만 적어내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전도할 때 필요한 거 고구마 삶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삶을 때 익었는가? 하고 딱 넣는데 딱딱해. 아직 안 익었네? 또 익었는가? 딱딱해. 그러다가 쑥 들어가. 이건 익었네?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야. 사람한테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 복음 증거하고 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아주 씨도 안 먹히게 아주 딱딱한 날 고구마, 생고구마 있어. 이건 아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럼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증거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전도할 때 내가 반드시 한 명은 내가 전도해서 등록시켜서 함께 천국 가는 사람 만들겠다. 이 결단을 갖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쑤시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고구마 삶아보면 다 알겠지만 많이 찔러보면 잘 익어요, 속까지. 그래서 많이 찔려진 사람, 삭개오가 여러 사람한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거예요. 한두 명에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찔러보고 제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과 뭐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뒤에 와서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2명 봤어요. 그런 사람. 전도대상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그동안 이 사람은 교회를 잘 나왔던 사람인데 전도대상자가 하는 말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좀 추워요.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문득 유레카 떠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운 교회였어. 그랬구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추워?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도 대상자한테 끌려서 나간 거예요. 또 한 사람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왜 이래?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끌고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은 이유는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다.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성경 말합니다. 너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귀신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백성이 꼭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가고 더 빨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런 셀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